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의 후속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어떤 종교인도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생각하고 아무리 견뎌도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인이 옳은 일 하는 것 같은 선택, 본인이 정의로운 일 같은 선택을 하는데도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다시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평생을 믿음을 끝내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20대도 있으시고 30대도 있으시고 40대도 있으시고 50, 60, 70, 80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젠가 끝납니다. 20대에 끝나기도 하고 30대에 끝나기도 하고 40대에 끝나기도 하고 주권자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이루었고 갔느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믿다가 가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우리한테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 부르듯이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천사가 흠모할 만큼 이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맡은 이 일을 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여정.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칠 대 여정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인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우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때 보좌랑 통하게 되고 보좌랑 통하게 될 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좀 나눠야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서론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절대로 종교는
나중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다른 종교에서 나를 벗어나 보려고, 해탈을 해보려고, 초월을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자기를 희생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를 벗어날 수 없고, 끝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의 방법은 결국 인간은 나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평생을 마귀는 미혹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최고로 하는 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득을 위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타인의 이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밖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옳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건 여호와입니다. 끝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끝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복음이고, 이 땅에 찾으시는 게 복음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이 후대까지 증거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복음의 글귀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글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전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바울의 말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노니.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옳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약속을 믿는 거에 도전하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옳은 거 하시면 고맙지요. 근데 옳은 거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 싸움 나요. 나는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면 갈등만 생겨요. 우리는 옳은 거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믿는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을 7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누리는 길을 찾았어요. 그 찾은 거를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믿을 걸 먼저 정리를 해야, 알아야 믿죠. 그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여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여정,
첫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뭐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생사화복,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누가 막으시느냐?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길이 막혔는데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처럼 자꾸 내 생각, 내 선민사상, 내 전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는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당연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당연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니 그거를 원망하거나 그거를 판단하거나 그걸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걸 좋아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한테 벌어진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 구원하셨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뭡니까? 주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 캠프 하다가 동장님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도요, 얼마나 따지는지요, 끝내 못 만났다니까요. 누군데 동장님 만나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높으신지 못 만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주권자를 만나는 길이 우리한테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믿으면 보좌랑 통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마귀가 아담 때 했던 모든 일이 다 멸해졌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걸 날마다 믿으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주를 믿으세요. 인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충만케 하심을 믿고 있는 게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여정,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심을 믿고 있는 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 다 외우시고 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비밀이란 단어 아시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진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은 홀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왕궁에 있던 모세가 완전히 살인 누명을 쓰고 광야에 홀로 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대단했던 바울이 눈이 멀어서요, 길을 찾는 홀로 인생을 서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 집에 홀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신하들에게도 아들에게도 사울왕에게도 끊임없이 미움을 받으면서 홀로 서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홀로 세우세요. 어느 정도냐?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다 사람들은 무너지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홀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홀로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니까 그런 수준으로 홀로 섰잖아요. 저는 그릇이 작아가지고요, 그렇게 홀로 서는 게 아니고요, 괜히 마음에 삐져요. 괜히 마음이 외로워요. 괜히 이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편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요, 작은 홀로 서는 것도 있고요, 크게 홀로 서는 것도 있고요, 마음으로 홀로 서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홀로 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홀로 세우시느냐? 두 번째로, 홀로 서야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홀로 안 섰을 때는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리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아이디어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지식으로도 안 되고 자리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는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시작되고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홀로 서서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드디어 보게 만드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게 만드세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나는 저 사람을 이기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고, 나는 부자 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고, 나는 잘 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엘리야가 다 우상의 선지자들을 무너뜨렸는데 끝내는요, 이세벨 때문에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불과 산의 바위가 터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있지 않고 제자 찾아라 하면서 엘리야와 7천 제자가 예비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생각하고 완전히 하나님 계획이 달랐어요. 우리는 돈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돈이 무너지니까 낙심했는데 오히려 그날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홀로 세우고 영적 사실을 보실 때는요, 응답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그때부터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반대편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권능이 내게 임하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믿는 사람이 된 게 너무 기뻐서 믿음을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믿을 사람을 나한테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는데, 내가 그냥 믿는 것만 하고 있는데 집의 흐름이 바뀌어요. 내가 믿는 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내가 믿는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업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사람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이게 살리는 시너지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는요, 드디어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위기에 도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나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제자 찾으러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거든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거든요. 그냥 육신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안 믿어져야 될 건데 믿음의 사람은 도전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요셉이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요, 이 애가 정신병자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죠?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가 이 애굽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왔으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릴 정도로 힘없는 아이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 도전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드디어 무경쟁, 안 싸우고 이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졌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면 안 싸워도 이기니까 안 싸워요. 왜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드디어 재창조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을 주셨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로, 그때 나는 이미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 있고요. 아홉 번째로, 이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노바디의 현장, 광야의 현장, 황무지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황금어정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긴 안 되는 데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딱 답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느냐? 가능성 있는 걸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여정을 가려면 10가지 발판이 있어야 그 길을 갑니다. 발판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요. 그리스도가 다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꾸 종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효과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평생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무슨 내용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요, 오늘 예배 때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통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 나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망대가 70인 제자들은 지역마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70군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있는 곳, 가정, 나의 업,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의 현장, 뭐가 됐던 거기가 여러분의 망대예요. 기본 망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7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이 생, 사, 화, 복의 주관자예요. 8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끝납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리도 놔야 되고, 돈도 놔야 되고, 자식도 놔야 되고, 다 놓고 갑니다. 뭐만 딱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세요. 9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세 있어요. 10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는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히 천국까지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이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선택이라도 불신자가 살아나는 쪽으로 방향 맞춰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절대 잃지 않으십니다. 4번째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우리의 4번째 여정은 바로 5가지 확신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2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자,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사전 검색해 보면요, 응답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춰서 하나님 이 돈을 달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말해주세요. 되어질 하나님의 주권자의 대답을 주신다니까요. 사실을 말해주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를 막 칭찬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한테 옳은 말을 해주는 충성된 사람을 좋아해요. 그죠? 내가 틀린 거를 누가 점검해준다? 그럼 옳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거나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4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주권이랑 연결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주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벌어지지?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은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약속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사죄의 확신. 5번째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하게 하시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시험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다 하나님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스트레스 되더라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는 거고 선생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감당하는 게 아이한테 유익이니까. 여러분의 시험은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여정입니다. 9가지 흐름. 항상 우리는 높이, 넓이, 그리고 깊이를 보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정보. 이 정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면 확 불화살이 옵니다. 마귀가 원래 화전을 쏘잖아요. 전화 통화하다가 야 걔가 네 욕하더라 그러면 확 불화살이 옵니다. 야 그 무슨 목사님이 무슨 일 벌어졌대, 아니면 무슨 장로님이 무슨 일 벌어졌대,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러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러면서 일 벌어져요. 어떤 분은,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장지동에서 제가 이제 겪었던 분이에요.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제 마지막 축도 전에 화장실을 먼저 갔어요.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이 아직 본당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축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장지동에서 본당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자기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부인은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올라오니까 이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멍청한 거야 뭐야, 가운데 노란 줄을 딱 꺼놓고 이쪽은 올라가는 길 이쪽은 내려가는 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불화살 맞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시험 들지? 그럼 우리 너무 익숙해지신 분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적응되신 분들이고, 이분은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그분 말대로 옳게 하면 되죠. 근데 옳게 모든 게 다 되냐고요? 아무리 그럼 가운데 거도 우리 교회가 다 모든 일에 그게 다 잘 되냐고요? 이 지구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만남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때 막 불화살이 들어오고요, 낙심되고요, 절망되고요, 뭐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빨리 높이도 볼 줄 알고 넓이도 볼 줄 알고 깊이도 볼 줄 알면서 성숙하게 봐야지, 자꾸 내 생각대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대로 막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9가지 흐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 아래, 옆, 좌우죠. 이걸 한꺼번에 봐야 돼요. 이건 뭡니까? 인간관계.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사람도 볼 줄 알고 밑에 있는 사람도 볼 줄 알고 좌우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보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적절하게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옵니다.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할 때 뭐 어떻게 말했냐면,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 보면서, 룸 미러 위에 뒤에 보면서, 앞에 전방 보면서, 그러면서 운전하지 않냐. 정답이 어디 있냐? 운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요 눈으로 흐름을 타면서 가면, 복음 가진 사람이 여정을 가고 있다면 이렇게만 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걸 미리 보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첫 번째는 전도자의 21가지 삶이 있죠. 21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타협 없습니다. 주권자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자꾸 오직 그리스도 밖에 나와서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자꾸 하는 게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손해를 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이득을 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사울이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왕되고 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왕되고 나니까 귀신 들리더라고요. 귀신 안 들리던 사람이. 왜 그럽니까? 좋은 거 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명이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가진 건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아니면 고마운 분이 잘 말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명.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소명. 그리고 그 소명 가진 사람이 나의 현장에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게 사명.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눈으로 보면 되느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눈으로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됐던, 자녀가 됐던, 가족이 됐던, 현장에 사람이 됐던, 좋은 사람이 됐던, 악한 사람이 됐던,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세상은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게 당연히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당연히 벌어지는 일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보니까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쁜 놈이 아니고 당연한 놈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왜 내 앞에서 벌어졌습니까? 오늘 왜 벌어졌습니까? 필연.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정. 여정을 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당연한 일을 벌어지게 하신 이유가 필연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일심하세요. 전심하세요. 지속하세요. 속지 마세요. 일심, 전심, 지속하세요. 어떤 분은요, 원수 맺은 거를 일심, 전심, 지속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한 맺힌 거에 일심, 전심, 지속합니다. 네, 막 굶으면서도 막 이래요. 왜냐하면 오직 성공에 일심, 전심, 지속하니까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유일한 교회, 유일한 절대망대, 유일한 가정, 유일한 개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집이 재창조되고 내 업이 재창조되고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응답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24, 25 영원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절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흐름 바꾸는 9가지를 하면 돼요. 아까 말한 3가지죠. 1, 2, 3. 아까 얘기했죠. 높이, 깊이, 넓이. 그 다음에 위, 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3번째는요. 7가지 서밋의 길이 있어요. 렘넌트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그 다음에 쉐마, 그 다음에 토라,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막 계파가 또 달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막 싸우고요. 토라 외에는 인정 안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토라 외에 또 쉐마를 인정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위인 이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문방구 비슷한 데에 우리는 뭐 연예인들 아이돌 사진 이런 거를 명함처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보고 다니고, 저 어릴 땐 그랬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랍비들 사진을, 그렇게 위인들 사진을 해놓고요, 그 카드 뒤쪽에 보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산 랍비인데 그 랍비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업적이 있고 그런 걸 애들이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위인, 성공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7 렘넌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세 절기. 우리는 뭡니까? 1, 3, 8.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 예배.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우리는요, 오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오직을 찾으세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찾아서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회당이 아니고요, 우리는 유일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멤버십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현장 속에서 복음 가진 자의 유일성의 응답을 7 렘넌트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로지가 아니고요, 유대인 공동체 모임이죠, 로지. 우리는요, 현장에 재창조를 일으키면 여기가 RUTC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5 기도가 나오죠. 이 5 기도는 너무 상식적이고 간단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 여러분,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구원에 감사하는 거. 구원받으면 자꾸 열받아 하세요. 내가 복음 깨닫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애들도 엉망이고 남편도 엉망이고 막 그러면요, 집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승질 난다니까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야지 열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틀렸고 이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있으니 감사해야죠. 일단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살고 있으면 계속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구원에 감사하세요. 양심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잖아요, 구원. 그럼 감사해야지 자꾸 남편 보따리, 애들 보따리, 경제 보따리, 예수 믿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양심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요, 저절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드라마도 그걸 뭐라 그러죠? 연속 드라마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수목 이렇게 연재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연달아서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외로움에 집중하고 서러움에 집중하고 원망에 집중하고 낙심에 집중하고 분노에 집중하고 서운함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집중을 하든 집착을 하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 이 7대 여정이 들어있어서 이 7대 여정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딴 걸 하면서 가야 돼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치유가 돼요. 무슨 치유요? 늘 답이 나요.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화냈는데 치유가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당연한 거구나, 그럼 필연적인 거구나, 그럼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난 사람은 치유가 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미래가 균형 있게 됩니다. 전후 좌우 다 보게 되고요, 위 아래 좌우를 다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답을 내게 되고요, 오직 하면서 집중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균형 있는 미래가 오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로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5 기초. 두 번째는요, 5 훈련. 세 번째는요, 5 조직. 네 번째는요, 5 미래. 5 기초는 뭐죠? 다락방, 팀사역. 다락방은 뭐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줍니다. 팀사역은 뭐죠? 만남 가운데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미션홈은 뭐죠? 그 복음을 누리는 치유의 답을 함께 계속 내는 거예요. 전문사역은 뭐죠? 내 있는 업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럼 지교회는요, 지역에서 황금어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합숙. 그래서 복음에 담나서 다락방 문 열리는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팀 합숙,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교회 밖에 나가서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후로 70인 합숙,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복음의 여정을 다 찾아내서 현장에서 성경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합숙, 자기의 전문성, 치유 전문이든 문화 전문이든 렘넌트 전문이든 전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사역에 대해서 답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합숙, 지역의 실질적인 제자를 찾는, 황금원장을 찾는 전도합숙의 응답을 훈련받고 지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5 조직이 뭐죠?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그 다음에 RTS, RU. 조직을 통해서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 5 미래는 뭡니까? 엘리트 사역, 문화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무슨 사역이죠? 산업선교, 그리고 렘넌트 사역.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방향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7 여정이니까요,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우리 삶이 캠프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세요. 캠프는 뭐가 캠프입니까? 빛이 비춰지는 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하던 말하지 않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결론입니다.
치유는 결국 뭐가 치유입니까? 병 고쳐주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병 고쳐주는 건 전도의 문이죠. 치유는 이 7대 여정으로 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인생의 답을 딱 찾아서 내 모든 인생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 여러분에게서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사역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면요, 두 번째로는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서밋의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노인 할머니인데도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답이라니까 어린 렘넌트하고도 통해요. 세대는 안 통하는데 복음은 통해요. 생명이 전달되니까 아이가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7대 여정을 가면요, 치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서밋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치유와 서밋의 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여십니다. 결국은 237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오래된 것을 가지고 와요. 자기네들의 우상, 자기네들의 문화, 자기네들의 습관, 자기네들의 탐욕, 이걸 다 가지고 옵니다.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서밋의 답이 없으면 오는 거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의 가장 배타적인 현장이 다민족 현장이에요. 다민족 현장을 막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타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치유와 서밋의 답을 내고 237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딱 세우면 갈 데 없는 많은 237이 몰려오게 됩니다. 대로로 수축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도를 제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면 올 수 있는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아직도 복지가 못하고 있는 많은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요,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글 교실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슬림도 와 있습니다. 무슬림이 올 때 절대 예배 안 드리겠다 이러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드렸어요. 한글 배우는데 자기네끼리 전도합니다. 복음은 안 믿으니까 자기네끼리 야, 저기 한글 너무 잘 가르쳐 이래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치유와 서밋에 담나는 겁니다. 237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7대 망대와 7대 여정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더라도 속지 마시고 여정을 가시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제자가 나오고 237이 살아나는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